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는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끝절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주 암송하고 되새기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굳이 같이 대비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오른팔이야 라고 할 때 그거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죠. 내 말이 네 말이고 네 말이 내 말이야 할 때 역시 그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내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가지는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우주 삼라만상의 통치자이고 또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된 너희들은 이제 그 사실을, 복음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열심히 가르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 첫째로는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중보자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우주 삼라만상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죠. 메시아 되심의 선언인데, 메시아 되심의 선언, 이 사실이 이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중보자가 되시며 동시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내 기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이 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약 시편 110편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보통 이야기할 때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라는 말은 왕을 인하여 가지게 된 시편이다, 노래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왕이 즉위하는 거죠. 왕이 될 때에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식 때에 부르던 말하자면은 궁중음악이다, 이렇게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관식에 사용하던 제왕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열방을 다 제압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룰 분이 누구냐 할 때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메시아는 언젠가 오시겠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일 비슷하게 할 아바타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아바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모든 열방을 제압하고 문 나라를 심판한다, 뭐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지은이는 다윗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이 시편 신앙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대관식에, 또는 자신은 이제 대관 왕이 되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왕의 대관식에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은 시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죠. 자신이 많은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왕이 오를 때까지 도저히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인 그런 시련 속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보니 처음에는 유다 부족의 지도자가 돼 있고, 또 조금 있다 보니 약 7년 정도 텀을 두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도 꾸지 못할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결국은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게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정체성도 스스로 이제 확립했을 것이고, 그 근원이 되는 왕으로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간다면 사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그리운 시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참 고달픈 서러운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 한번 큰 소리 쳐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윗 왕조 시절이다. 그리고 솔로몬 시절이다. 그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을 때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통치 시대,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역시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는 건데요.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노래를 지어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아 사상은 언젠가 세계 모든 열방을 발밑에 두고, 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발판이 뭡니까? 발로 밟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며
지은 시이고, 이 시편의 메시아 사상, 물론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그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발판이 뭐냐, 열방을 발로 딛는다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원수는 원수 마귀 사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 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다윗 당시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 민족이 될 것이다, 신명기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그런 통치자다운 통치자, 왕다운 왕, 왕 중의 왕, 그 근본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왕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왕 대관식 때에 노래로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 그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또 내가 이 모든 삶을, 시련들을, 고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도 능력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런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힘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각자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어떤 분야는 누가 다스리고 어떤 분야는 누가 다스리고, 또 미국은 누가 다스리고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고, 여러 가지 복잡다기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편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선언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임되었으니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선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 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도 나의 작은 힘든 소리,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